구약성경 35페이지고요.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약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재미난 이솝과 이야기 하나 가운데 자기 꾀에 빠진 당나귀 이야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인 따라 장에 갔다가 무거운 보따리를 등에 메고 오고 있다가 강을 건너다가 발이 삐끗해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났더니 짐이 한결 가벼워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등에 맨 짐이 소금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빠졌더니 가벼워졌어요. 두 번 빠졌더니 완전 가벼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이 당나귀가 꾀가 드는 거죠. 요거 봐라. 자빠지기만 하면 거의 빈짐인데 하면서 계속 자빠지다가 결국 소금이 물에 닿으니까 다 녹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빈 가마만 메고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은 속이 썩고 주인은 가슴이 아프지만 당나귀는 신이 난 거예요. 하루 그냥 먹은 거죠. 그리고 며칠 있다 또 장에 갔죠. 이번에는 이제 짐을 제법 덩치는 큰데 가벼운 거예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빈짐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요거 안 되겠다. 요것도 귀찮은데 그래서 펄타닥 강에서 자빠져 버렸거든요. 근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날 짐은 솜. 그랬더니 이거 잘못 빠졌나? 이번에 왼쪽으로 푹 빠진 거예요. 점점 더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무거워지다 결국은 거의 물속에 빠져가지고 익사했다는 가슴 아픈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단 말이죠.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 또 금요일 나와서 기도함으로 죄의 짐도 덜어놓고 또 인상의 고단한 짐도 덜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벼워졌어요. 그랬으면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사셔야 되는데 요것조차도 뭔가 좀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도 다 내려놓는데 하필 그 내려놓는 게 십자가도 내려놓고 사명도 내려놓고 직분도 내려놓고 너무 홀가분하게 살아가진 않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한 번은 눈 감아 서가 주실 수 있어요. 실수이겠거니 아직 철이 없으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두 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소금이니까 녹았어요. 두 번째는 솜이니까 죽었단 말이죠.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무겁지만 그것 아니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여러분 믿음 잃을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맡겨주신 건 줄로 믿습니다. 전에 단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배에 다시 그냥 서 있지 않으면 필요 없거든요. 근데 그 무거운 쇳덩이를 들고 다니는 건 싣고 다니는 이유는 배가 섰을 때 풍랑 가운데 휩쓸리지 말라고 크게 무게중심을 잡아놓는 겁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천국 가는 데까지 여러분이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떠내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다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거 귀찮다고 그거 무겁다고 벗어나버리면 당나귀처럼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 벗어도 괜찮은데 다 벗어도 괜찮아요. 세상 짐만 벗으세요. 십자가는 벗지 마시고 사명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떡,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산 야곱의 이야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고집스러움 때문에 그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아내로 삼아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딱 좋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불행이 있는데 이 불행이 다른 행복보다 컸어요. 무겁고.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임신은 아내의 몫만 아닙니다. 누가 기도하면 남편이 기도했더니 아이를 가져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좋지만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시다면, 한 가지 부족해서 이것이 나를 어렵게 한다면 그것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문 용어 중에 그런 말 있죠. 일타쌍피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화토 용어 중에 이렇게 한 장인데 두 장으로 쳐주는 게 있어요. 이삭이 기도했던 리브가에게 쌍둥이가 임신됐더라는 거예요. 두 배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그 안에 뱃속에서 엄마 리브가 뱃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두 배긴 한데 두 아이가 가져 있어서 기쁨 두 배인 줄 알았더니 이 안에부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안에 다투더라 그랬어요. 다투더라. 여러분도 기도하면 두 배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응답도 두 배인데요, 감당할 사명도 두 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무서워서 또 기도 안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누가 그러잖아요. 왜 이거 안 해? 그러면 힘들까봐 안 한다고. 그럼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족한 것 놓고 기도하시고 어려운 것 놓고 기도하시고 가슴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빈 곳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쌍둥이가 태초부터 치열하게 싸우던데 결국 한 부모 밑에서 전혀 다른 이미지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형 에서는 외향적으로 붉다, 별명 에돔처럼 붉은 사람 터프가이로 태어났고, 요셉은 야곱은 이쁘장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성격 자체도 그 이미지처럼 에서는 막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즐거움에 빠져 있고, 야곱은 집에서 그냥 요리하면서 엄마를 돕는 일을 더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날, 문제는 이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대요. 근데 돌아왔는데 어떤 지경이냐면 심히 피곤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좀 오버페이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영을 할 때나 어떤 걸 할 때 내 힘이 100m 갈 수 있는 힘이다. 그럼 몇 미터만 가면 되죠? 내가 수영을 100m밖에 할 줄 몰라요. 최대로 갈 수 있는 게 100m라면 우리가 바다나 강이나 어디서 수영할 때는 50m까지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갔다가 어떻게 해야 되니까, 돌아와야 되니까 50m 힘을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100m를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야곱은, 이 에서는 성형 자체가 터프가이고 거칠다 보니까 그냥 피곤해 지칠 때까지, 자기 표현으로 배고파 죽게 생길 때까지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배고파 보셨으면 알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예민합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심히 피곤한 지경이라면 건드리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일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활관리를 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우는 것, 부모 자식 간에 다투는 것, 직장 동료끼리 다투는 것 다 이거예요. 오버페이스. 자기 관리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관리를 못한 에서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배가 고프니까 이 냄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냄새가 막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시식코너, 빈속에 가시면 다 맛있어 보이잖아요. 평상시에 안 먹던 것도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예전에 다현이 아연이 막 마트에 가서 시식코너 가면 부끄러워가지고 못 갔거든요. 야, 이것들이 한번 맛이 들리니까요, 아주 그냥 쇼핑을 다녀요. 쇼핑을 막 다니면서 배우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보니까 아저씨가 그런데면서요, 공깃밥 하나 해드려요. 옆에서 고기를 그냥 범 데마다 먹어버리니까. 배고프면요, 그 냄새, 여태까지 별로 먹고 싶지 않았던 것도 맛있어 보여요. 지금 에서의 상황이 그래요. 배가 고파요. 피곤해요. 근데 이 팥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겠죠. 나 좀 다오. 그 붉은 것을 내가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 야곱이 마치 기다렸다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에 한 가지가 소원이 있었냐면, 큰아들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장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팥죽을 줄 테니 그럼 장자권 내게 줄 수 있느냐? 거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 갖고 하는 게 참 치사하죠. 근데 여러분, 먹는 것 갖고 하는 게 치사해요? 자기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치사해요?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미련한 거예요. 자, 달라고 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했더니, 그렇다면 야, 그건 좀 아니지.
내가 아무리 배가 고프고 차라리 돈을 주마, 아니면 내가 사냥하고 돌아오면 사슴을 주마,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배가 고프니까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내가 죽게 생겼으니 지금 장자의 명분이 문제냐? 그래. 그랬더니 야곱이 확인사살 들어갑니다. 맹세하라. 아, 내가 맹세하겠다. 그래서 그제서야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가 배불리 먹었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가능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장자가 아니잖아요. 장자는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은 첫 남자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매님들 계신데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정한 또 원칙 중에 하나인데, 그 맏아들 가족 또한 시족의 머리로서 합법적인 상속인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분의 특별한 혜택인데, 그거 뭐냐면 아빠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다른 형제보다 2배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장자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n분의 1하는 시대가 됐지만 이때는 장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족보에도 역시 누가 들어가냐면 족보에도 장자만 들어가요. 장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대충만 봐도 음식 한 그릇과 맞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이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골에 살 때 그 강냉이 아저씨가 너무나 그 강냉이를 맛을 보여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혹시 집에 버리는 거 없니? 저희 사촌이 형과 집에 있는 솥을, 할아버지 집에 있는 가마솥을 떼어다가 그 아저씨를 준 적이 있어요. 한 가마니를 받아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더니 깜짝 놀래. 니네가 이거 어디서 얻었냐? 저쪽에 안 쓰는 그 저쪽에 사랑방에 있는 가마솥을 떼었다가 팔았다고. 그랬더니 뭐 엄청,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그냥 보물인 줄 알았더니 이게 대중이 없는 겁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뻥튀기랑 바꿔먹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장난감 비싼 거 줬는데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막 줘버리잖아요. 개념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한 개념 없는 거예요. 그냥 들에 나가서 사냥이나 하는 게 좋지, 장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장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권리는 앞으로 에서의 큰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가문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임의대로 팥죽 한 그릇,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음식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니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뭐냐면 망령되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망령되이 여겼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그저 나는 장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내년에는 뭐 총선이 있잖아요. 총선 이렇게 투표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한 근 4년간도 보지 못했던 광경을 보게 될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머리 조아리면서 소리 버럭버럭 질러가며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를 납작하게 엎드리는 사람들을 봐요. 그렇죠? 당선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 구경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투표하신 분 혹시 뵌 적 있어요? 장로님 혹시 혹시 가끔 택시라도 타드신가요? 전혀 못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잠깐 엎드리는 겁니다. 그 며칠만 엎드리면 자기들에게 어떤 것이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든 명예입니까? 어떻게 하든 권세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주의하면서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치시는 분들 있지요. 그러니까 내가 국회의원이니 내가 시장이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다운 것이 중요한 것이고 국회의원다운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빗대어 얘기한다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혼자 돌이켜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권리는 태어날 때 정해지지요. 그리고선 절대로 뒤바뀔 수 없어요. 심지어는 신명기 2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법을 정했냐면 부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여자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자가 둘째 여인이고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첫째 여인이에요. 근데 누가 첫 번째냐면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가 큰아들을 낳고
이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조금 뒤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럼 장자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줘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자식에게 줄 거예요. 그치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21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음을 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고 반드시 성경이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러니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유산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해서 팔 수 있는 게 장자의 권리가 아니고 내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장자의 권리 내주고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분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가혹함을 견뎌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쉽고 간단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것이냐 예배를 못 드릴 것이냐 결정하게 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주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배가 고파도 음식 한 그릇에 주일과 맞바꿀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먹고 마시는 일에는 힘을 쓰지만 주일에는 내가 인색하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간신히. 제 열쇠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새벽기도 나올 때 중간 문은 열쇠가 있고 자동차 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금융거래할 때 쓰는 OTP라고 하는 그 기계가 몇 개 달려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달려있을 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카드, 조그만 카드. 근데 얘가 딱 떨어졌어요. 그냥 차에다 두고 다닙니다. 왜요? 얘는 저한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필요하긴 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음식 쓰레기를 뭐 버리면 얼마나 버리겠어요. 주로 안 사람이 버리기도 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이 카드의 가치가 되게 별로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어떤 것들이 이 쓰레기 분리수거 통을 여는 그 분리수거 카드와 같지 않은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새벽기도 열쇠는 절대 빼지 않습니다. 왜? 저걸 못 열면 못 들어오니까요. 그거 챙깁니다.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아요. 떨어져 나가면 찾습니다. 근데 그거는 떨어져 나가면 이제 대신 청하면 돼요. 급한 게 아니니까. 근데 이 열쇠 잃어버리면 내일이 당장 급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여러분이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앙의 고백들, 그것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려고 있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가 필요로 하는 팥죽 때문에 음식 한 그릇 주고 바꿀 수 있을 만큼 저렴하거나 바꿀 수 있을 만큼 가치 없는 것이 아닌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쉽고 간단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기해버립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지켜 예배하는 당연한 본분을 에서처럼 가볍게 생각해버립니다. 주일,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 외에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음식 한 그릇 또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맛방 거정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큐티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에게 자기에게 허락된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목사의 자리, 목사의 직분,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목회하는 거지 이런 생각 뭐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해봤어요. 힘들 때는. 굳이 내가 이걸 끝까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건 힘들다 보니까 은혜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는 아 이게 좀 귀한 은혜구나. 왜냐면 다른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식사 대접을 이렇게 어떤 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요즘 참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평신도들은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목사는 그런 위협이 별로 없어요. 왜? 늘 성경 읽고 늘 기도하는 게 내 직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이거 어렵잖아요. 그런 일이 되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근데 얼마나 쉽게 생각했는가 생각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 여러분에게 맡겨진 헌신의 자리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그리고서 음식 한 그릇과 맞바꿔 먹은 것 망령된 일이다. 사단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발적으로 사단을 춤추게 하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말 한마디 스스로 착각하며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사단이 뚝 던져주면 혹시 그렇구나,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그 사탄이 억지로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닌데 자기 손으로 따서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먹는 날엔 정말 죽으리라.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죽지 않을지도 모르지. 정말 뱀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의심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죽지 않을 수 있는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한 결과지요. 자기의 권리대로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버림바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에서가 장자권을 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뭘 얻지 못했냐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그게 뭐냐면 나중에 이삭이 죽게 되어질 때에 축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듣고 야곱이 또 한 번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데, 그때서 와가지고 뒤늦게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받으러 왔습니다. 너에게 해줄 축복이 없다는 거. 왜? 장자에게 다 쏟아질 거니까. 근데 이게 야곱이 속였다고 봐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에서가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으니까. 왜냐면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감히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에게 무슨, 내가 전에 팥주간 구슬로 형에게 장자권을 샀으니 나도 기도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엿새겨 보세요. 구멍이랑 구멍 다 넘어지고.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뭐 아무렇지도 대충 하고 있다가 그냥 머리 디밀면 축복을 받는 줄 알았나 봐요. 아닙니다. 명분을 지켰어야 돼요. 장자로서의 책임을 다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거의 죽게 생겼는데 멀리 나가서 자기 할 게 아니에요. 신속히 가서 잡아와서 음식을 만들어야죠. 원래 아빠가 누구 거 좋아했어요? 에서가 음식한 것을 좋아했으니까 금방 갔어야죠. 혹시 모르죠. 또 나가서 그 사냥에 취해갖고 더디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초밥을 다투는 시간에 야곱이 음식 만들어서 다 갖다 주고 먹고 축복할 때까지 못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너무 소홀히 만만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건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쉬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아쉬운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있는데 장자는, 육체적인 장자는 르우벤입니다. 큰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 팔릴 때 요셉 죽이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이 르우벤이 역대상 5장 1절의 표현으로 보면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가로쳐놓고, 여러분 성경 나중에 보세요. 역대상 5장 말씀 가로쳐놓고 뭐라고 했냐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르우벤이 장자인데 이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비라에게 들어가서 간음을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알게 돼서 거의 파직처럼 돼버린 거예요. 장자의 역할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유다가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르우벤 족속으로 보면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뭐라고 있냐, 그렇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르우벤, 다른 지파에서는 사사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제사장도 나오고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단 한 명의 사사나 단 한 명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장자의 집안이에요. 왜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은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응답이 없는 이유,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와서 구하지는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진작에 내 필요로 바꿔먹지 않았는지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분을 증명해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은행 같은 데 가도 그래서 뭘 내라 그래요? 신분증 내라 그러잖아요. 이걸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나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가 복받았습니다라고 그 재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고 온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인데 이 십자가는 어떤 경우에도 잃거나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시급한 경우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분입니다. 지켜졌습니까? 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직분의 자리 지키고 계십니까? 피곤하다고 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사역을 하면서 항상 매년 연초에 경험하는 게 뭐냐면 연말에 되면 청년들이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전사님, 목사님 내년엔 주일학교 쉬겠습니다. 저는 안 잡아요. 쉬어. 그러면서 좀 회복되면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게 네가 쉬고 싶으면 쉬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사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네가 나중에 갈급해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마음대로 해. 그럼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민해보고요. 회개하고 와서 합니다. 근데 한 친구가 수능을 앞두고 나서 저 수능 잘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합격하고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에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합니다.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아직도 못해요. 신앙생활. 여러분 십자가 잠깐 놓고 갔다 올게요. 십자가 잠깐 내려놓고 갔다 올게요. 다시 쉴 수 있을 것 같지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다 놓치요. 다시 들 것 같죠? 못 듭니다. 못 들어요. 그리스도의 명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놓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놓으면 죽는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배고프면 그냥 그 십자가 내주고 그 십자가를 전당포에 맡겼다가 돈 필요하면 돈 꺼내 쓰고 이런 줄 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있는 자기 십자가는 영생입니다. 겨우 음식 한 그릇과 맞바꾸기에는 아깝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 전당포에 물건 맡기는 잠깐 빌릴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나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맡기려는 시도조차가 스스로 회개할 기회를 잃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명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켜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치사하게 굽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걷고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 옷을 벗어버리면 안 돼요. 잠깐 벗어야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것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명분이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 절대 잃지도 말고 빼앗기지도 말고 지켜내십시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은혜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 마지막 날까지 잘 붙들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오늘 이거예요.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순간 편할 수 있어요. 잠깐 내 돈벌이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잠깐 살짝만 덮은다면 편할 수 있어요.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편안과 만족이 여러분의 영생을 대신한 것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절대 그럴 일이 없지만 만약에 그러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쉽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얻으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여러분이 지금 만족해하고 있는 그 삶이 혹시 여러분이 지고 갔어야 하는 십자가를 내어주고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다른 것보다, 팥죽 한 그릇보다, 음식 한 그릇보다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